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은 교회가 있는데, 칭찬을 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그랬는데, 빌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델비아는 형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형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은 형제 사랑, 우애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이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부역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형제 우애가 진한 교회,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스폰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지역들이 면직업하고 피혁 산업이 발달된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그러한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큰 포도 재배 산지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아낌없는 그러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낌없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을까? 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을까? 그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 유력한 사람들,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많고 유력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칭찬을 받았는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의 수에 의해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적은 교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니까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수가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능력은 무슨 능력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교회였고 그 지역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부역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우리 부역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은 우리 부역교회는 올해 68주년 된 교회입니다. 68년 전에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러한 교회로 이제 출발을 했던 교회가 우리 부역교회입니다. 몇백억, 몇천억 그런 재벌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68년이 흐른 지금의 부역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1부, 2부, 3부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1부, 2부, 3부 드리는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공무원 그룹이 있고, 이 당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신 그러한 그룹도 있고, 금융업에 봉사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장에서 높은 지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는 교회가 우리 부역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유난히 어떤 그룹이 많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사, 장학사, 또 교장 선생님 출신이 많은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은 그 당시에 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이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신앙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지만은 자주 그 지역에 지진이 와가지고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폐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지진이 있었느냐 하면은 영적인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좌우로 흔들고 상하로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게 됩니다.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또 부정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막 이런 가운데서도 아무리 흔들어도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오히려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 시험을 이겨 나갔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탁 주셨습니다. 탁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형제 사랑으로, 형제 우애로 그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 부역교회도 지난 시간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지진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갈등병에 소갈이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역교회의 자랑거리예요. 우리 부역교회의 자랑거리가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아무리 시험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역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모으고 또 모아서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반드시 부역교회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의 3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3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시간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려는지 알 수가 없지만 가장 귀중한 시간에 귀중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귀중한 사람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평생토록 기억하시고 만나면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스폰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근데 여기에서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답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세 번째 답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이 땅 위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귀중한 일이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자, 말하기는 오늘 부역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을 닫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눈을 뜨면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세상 사람들을 대면하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역교회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그래서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꼴보기가 싫어. 삶을 살다 보면요,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의견 다르면 장로님들하고 막 소리치기도 하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뭐, 가정에서.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가정에서도 뭐, 그런다. 네? 근데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나의 원수야. 원수입니까?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 사람이 원수고 그 사람이 적이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흡입할 수 있는 이 스펀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지 마시고요, 열어놓으세요. 다 열어놓으세요. 간땡이 빼주면 어때요?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별게 있습니까? 닫아놓는다고 뭐 거룩합니까? 아니거든요. 다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부역교회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교회. 아멘. 아멘.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회.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